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을 열거하며 말하였지만 사실은 솔로몬 시대의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72절까지 있는 나름대로 상당히 긴 지혜시예요. 그래서 지난달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저질렀던 죄악을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제시하는 일종의 지혜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다윗이 어려서부터 또 임금이 되어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응답받았는지가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별로 정리해보면 1절에서 8절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누가요? 내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3절에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는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름다운 교회에 다니면서 가족들에게, 후대에게, 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캠프를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 이게 무한히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멀어요. 올 때는 또 이 내비가 광주 쪽으로 해가지고 광주에서 다시 화순 쪽으로 턴해서 온다고 좀 헤맸더니 와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정경숙 권사님이 이렇게 캠프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줘요. 김영찬 목사한테 혹시 그 교회 뭐 누구 상당했냐고. 정순재 권사님이 소천하셨다네요. 아 그러셨구나. 이분이 완전히 불교에 막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분인데 아들이 사업하는 아들이 암에 걸리면서 이제 완전히 예수님 믿고 그렇게 기도했던 분인데 어쨌든 92세 소천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또 누구요? 저기 송영숙 권사님 또 딸이 결혼하는데 내가 미국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미국인하고 또 결혼한다 그래요. 그래서 237이네. 그러면 또 박금학 뭐 서금남 권사님 딸이 또 뭐 시집을 간다. 하여간 뭐 완전히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목회자보다. 근데 제가 가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참으로 참 안타깝고 축하할 일이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다. 우리 정순재 권사님 생각하면 참 그렇게 좋고 저만 보면 그렇게 손잡고 인사를 하던 분인데 또 왜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누가 뭐 결혼을 한다 축하는 해줄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또 뭐 그 딸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축하할 일이에요. 상관없다.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우리 권사님 말한 대로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제 사명이지. 예. 또 우리 지역에 복음 듣지 아니한 사람들 찾아내서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예요. 가정과 자녀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전도를 다윗처럼 영원한 작품을 후대에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 범죄한 10주의 죄를 쫙 나열하는데 크게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 9절부터 16절, 망각의 죄. 우리 불효자들 보면은 잘해준 건 기억도 안 해요. 못해준 것만 가지고 따지고 들어요. 그래서 불효 막심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11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광야에서 계속 문제가 뭐죠? 애굽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요.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건데, 알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자꾸 잊어요. 망각의 죄. 이게 큽니다. 두 번째는 17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을 시험한 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18절에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뭐라고 시험합니까? 음식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20절에도 그가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이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서 그들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뭘 할 수 있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불신앙. 이거요, 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다. 어디서 여기서 고기가 나오겠냐? 그러면서 불신앙을 계속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죄는 32절부터 39절까지 거짓 회개의 죄. 36절에 3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36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마음이 정한 자, 참 이게 복인 것 같아요. 마음에 간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정함이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리고 40절에서 53절에 또 감사치 아니하며 계속 죄짓습니다. 40절에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하나님 앞에 반항한 죄.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하나님을 슬프게 한 죄. 41절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엽게 한 죄. 42절에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억하지 않는 죄.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죄 54절부터 64절까지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합니다. 54절에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58절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59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60절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오직했으면 이스라엘 미워하고 실로의 장막을 떠나버렸어요. 제가 맡은
팀이 우리 그 장로님이 방장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대양 환경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환경이니까 우리 김은석 집사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철거 같은 거 하면 그런 걸 이제 싹 아마 모아서 처리하고 아마 그런 업종 같아요.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뭐 일수에도 손대보고 뭐 고리대금 비슷한 그런 일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복음을 받고 일을 하는데 자기 직원 한 명을 5, 6개월 됐어요. 완전 사명자로 만들어 놨어요. 야, 제가 보니까 이분이 어쨌든 자기가 그런 삶을 살면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5, 6개월인데 제가 보니까 와, 사명자가 돼 있어요. 자기가 다락방을 해가지고 남자 장로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거기 또 연결된 청년 28살짜리 막 우울증으로 완전히 시달리는 또 불러다가 신기한 게요. 저한테 처음에 우리 팀이 5명이에요. 뭐 장로님 차로 갈까요? 보니까 사업하는 보니까 차가 좋을 것 같아서 장로님 차로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 아니 사업하는 분 운전을 못해. 왜요? 그랬더니 운전면허증이 없대요. 그 사업장에 가보니까 제네시스 G80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운전을 못하는데 누가 운전하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하고 다녔는데 이분은 완전히 그러니까 운전을 못하는데 운전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니까 응답이라 이거예요. 참, 응답도 신기하게 받더라고. 그래서 그 운전을 못하니까 이 28살짜리 영적 문제 있는 청년이 20분을 걸어서 이 사업장으로 와요. 보니까 외곽에다가 새로 졌어요. 사무실을. 그러니까 제법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파트에서 걸어서 오늘 원래 토요일 날 만나는데 오늘 이제 우리 팀이 간다고 하니까 불렀어요. 20분을 걸어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팀 사겠는데 이 청년도 많이 변했어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했더라고요. 아직도 좀 그렇긴 한데 그것도 손가락이 부러져 가지고 해놓고 하나님이 오늘 참석하라고 퇴원을 시켰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기부스 하고 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 장로님이 참 복음의 일정이 있어요. 신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나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닮아가면서 바뀌어 있더라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앞으로 수요일 날은 자기가 캠프하는 날이래요. 사업 지금 제가 나중에 우회로 들었는데 사업이 어려운가 봐요. 요즘에 많이. 근데 어쨌든 사업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확실하니까 자기가 딱 날 정해서 수요일은 70 전도 대상자 매주 한 명씩 만나서 복음 전할 거라고. 그럼 이 양반은 5일 동안 주일 빼고도 예비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자기가 수요일 날은 초청하든 만나서 밥을 사준 하면서 복음을 전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다 실천을 못해도 그 마음을 먹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입니다. 65절에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오늘 캠프를 가는데 원래 갈 때는 제가 운전하고 올 때는 김영찬 목사가 운전하는데 가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몸이 어디가 안 좋냐? 어저께 뭐예요? 무슨 회를 먹었는가 봐요. 그 연어회를. 근데 집에서 근데 그게 아다리가 걸렸는가 봐요. 장염하고 뭐 식중독인지 모르겠는데 갖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째 캠프는 왔냐 그랬더니 거기 오늘 만남 이런 것 때문에 약속을 해놔서 안 갈 수가 없어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갔는데 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막 죽는 줄 알았대요.
그가 이제 캠프하고 메시지 끝나자마자 그 팀 권사님이 아예 병원에 데리고 가서 링겔 맞춰놓고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링겔 빨리 맞춰갖고 데리고 가서 두 군데 세 군데 복음 전하고 왔더라고요. 올 때도 내가 보니까 아직도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또 운전하고 오는데 오늘 또 길 잘못 들어갔고 계속 빙빙 돌면서 왔더니 좀 많이 피곤해요. 뭐 오자마자 바로 5시 돼갖고 복음이 피아노 교습이라 또 데려다 앉혀놓고 좀 쉬려고. 유정원 선생님 전화 왔어요. 2층에 있는데. 목사님 교재가 없어요. 집에서 빨리 갖고 오세요. 이거 지금 하고 있을 테니까 실기 저기 없다고. 권사님 도저히 못 가겠어요. 내가 지금 무안 갔다 왔는데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그냥 있는 것만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그냥 할게요. 그래서 와 집에 못 갔다 오겠어요. 아까 얼마나 막 힘든지. 내가 그 책 하나 갖고 갔다 오느니. 근데 오면서 정경숙 권사님이 그래요. 어쨌든 목사님 두 분 다 전에보다 달라졌어요. 뭐가요? 그랬더니 캠프를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그렇고 뭔가 모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캠프하면 자기가 느끼기에 뭔가 여유가 있어지고 힘이 있어 보이고 막 그렇다고 잘 해줘서 칭찬을 얻었고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매주 캠프 다니고 저는 그렇다 쳐도 김영찬 목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아픈데도 오늘 예배 못 드리겠다고 자기는 가서 링겔 한 번 더 만다는 걸 그러면 안 좋다고 그래갖고 죽 먹고 단다 그러더라고. 그런 상태로도 캠프를 갔다 왔어요. 제가 봐도 이야 이거는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의 수준, 상황, 문제 상관없이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좀 느껴져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71절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의 어린 시절 사사이자 대제사장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 현장 캠프를 이렇게 해보면 믿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 우리도 기독교인이잖아요. 정말 복음이 없어요. 참 심각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렸을 때 벌써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그 이후의 역사 바로 16장 23절 청소년 시기예요. 금방 커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니까요. 상쾌하게 나았다. 오늘 대상잔명이 있었는데 오늘 못 만났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래요. 모태신앙인데 한마디로 심각하대요. 전혀 복음 믿음 그리스도 얘기했더니 삼중직 자기가 모태신앙인데 처음 들어봤다고. 그만큼 지금 사실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그런 속에 오늘 다윗이요. 말씀이 희미했던 시절이잖아요. 사무엘 이전까지 완전히 사사시대.
그런데 왕의 악령을 치유한, 그리고 이 청소년 시절에 또 큰일 하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저는 참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독하고 다윗이 짝대기 하나 들고 오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왜 짝대기는 들고 나오냐? 그게 골리앗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가면서 하는 말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니라. 오늘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그냥 나옵니까? 벌써 어렸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서 여호와 영에 충만했던 그 은혜가 벌써 말 하나하나가요. 너무나 멋지잖아요. 청년 시절 계속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그때 나온 최고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노유란 목사님이 오늘 막내딸을 데리고 왔어요. 대학생인 것 같은데, 야, 감사. 이 귀한 캠프에 대학 청년 때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가 다락방을 물려줘야 된다면서 저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야, 그래서 좀 부럽더라고요. 앞으로 오늘 보겸이가 아빠 따라서 가고 싶다 그랬는데 데리고 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어려서부터 막 캠프, 다락방 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오면서 정경숙 권사님 그래요. 야, 왜 우리 지역에 우리 막 중직자들은 이 캠프에 안 갈까요? 제가 그랬어요. 뭐 권사님이 우리 동부시찰 평신도 대표로 가네요. 어쨌든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본인도 은근히 얘기한대요. 주변에. 야, 캠프.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여선교회 헌신예배 때인가 불과 몇 달 전에 목사님이 와서 캠프 메시지 쫙 하면서 이 캠프 저 캠프 쫙 하면서 이 노예 캠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다 이거예요. 못 알아듣지. 중직자들 뭐 1박 2일 수련회인가 뭔가를 했나 봐요. 그게 이제 강사로 김문식 목사님을 불렀대요. 딱 한강하고 갔대요. 거기서 또 나름대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캠프에 대한 할 수 없으니까 막 조장 말씀 살짝 얘기했나 봐요. 얘기하고 갔대요. 아무도 지금 안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실천한다 이런 개념들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캠프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미션을 이루어가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하나밖에 할 게 없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것. 전해야 되는데 우리 후대에게 확실하게 전해줘야 되니까 RUTC. 현장에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니까 다락방, 망대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임금 시절, 야, 정말 최고 멋진 최고의 조직 성가대부터 해서 쫙 만들잖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작품 신앙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래 놓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특히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저도 우리 가족 중에 누나가 있는데 내가 이제 누나 이름으로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부터 누나 이름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복을 받게 받는 우리 사모 처가댁에서도 이제 심심찮게 헌금을 하세요. 같이 복 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결론,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복음과 실력을 가진 자,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 영적 서밋이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자, 양 한 마리 잃지 않았던 다윗처럼 사울에게 악령이 들렸으나 수금을 타서 악령을 떠나게 만들었던 돌팔매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시편 절반이 다윗의 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성전 시대를 열은 다윗처럼 응답받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처럼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대를 세우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캠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9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합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전남로의 캠프 무한생명의 교회 오고 가는 발걸음 피곤치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21일 22일 성경 힐링 캠프 또 8월 1일부터 4일 세계 렘넌트 대회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윤종 집사님 남편 고길륜 성도님이 우리 사업터 이름을 원래 기존에 있던 걸 인수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룸 건축 뭐 이렇게 이룸으로 하기로
이렇게 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는 또 임마누엘 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로 천국 열쇠를 쥐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성전 삼고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세례를 베풀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생명권의 역사를 말씀운동의 사역자로 망대를 세우는 중직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모든 렘넌트들 위해 교회와 이룸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